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 붙잡혔고 눈이 뽑혔죠. 그리고는 가사로 끌려가서는 감옥에 갇힌 채 큰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했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이 다곤 신이 삼손을 넘겨준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백성들도 놋줄에 묶인 채 끌려오는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 역시 방백들처럼 다곤 신을 찬양했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유는 역시나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자신들의 땅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동족을 수없이 죽인 원수인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죠. 그들은 더 큰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삼손을 끌어내서 자기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여기서 제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놀다, 장난감으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보고 나와서 뭔가 기회를 부리고 재밌게 서커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삼손 자체를 조롱하기 위해서 불러내자는 것이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그를 구경거리로 삼아서 조롱하며 가지고 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놨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었죠. 이때 삼손을 조롱하며 그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무려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지붕 위에 있는 인원만 3,000명이 넘었죠. 이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삼손을 내려보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기둥에 묶어놓고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놀잇감으로 삼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곳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모르죠. 두 기둥에 묶인 채 놀잇감이 되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삼손 본인도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삼손이 처한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당하는 이 모든 수모는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유린하고 동족들을 무참히 죽인 원수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삼손을 붙잡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자신들이 삼손에게 당한 것을 고스란히, 아니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악독한 일본. 악독했죠. 예. 만약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삼손을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 본인도 그런 조롱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것도 크나큰 착각입니다. 삼손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잔치는 이제 곧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유를 찾으셨나요? 왜 그들의 조롱이 이제 곧 끝날 것입니까? 삼손을 향한 그들의 조롱은 단순히 삼손만을 향한 조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향한 그들의 조롱은 삼손이 믿는 신,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기 때문이죠. 시편 2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시편 2편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을 대적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둔 채 맷돌을 돌리게 하는 형벌을 가했죠. 그것도 모자라 그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향한 그들의 조롱은 궁극적으로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너같이 믿는, 너 같은 자가 믿는 신은 나도 안 믿는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입니다. 교회를 비판하죠. 이제는 비판을 넘어 아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우리가 잘했다면 세상이 저랬겠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못해도 욕하고요, 우리가 잘해도 교회를 욕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교회를 비판하는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는 분노하여 그들과 싸웁니다. 또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과 그런 세상을 보며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신실하지 못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게 너희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를 통하여 다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다. 비록 교회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했고, 그래서 교회가 비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조롱에 낭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이라 좌절하지도 마시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나의 삶들을 다시금 하나씩 세워가시는 길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